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복음, 율법, 믿음, 의, 이런 단어를 많이 마주치고 반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복음과 아울러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설명을 더러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율법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때로는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질문 하나가,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참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가능하기나 한 말인가. 또 한편으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가깝고 친근한 그런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면 의의 삭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와 의,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 이 공존해 있는 이 하나님의 법, 명령, 계명, 율법을 이 지키는 일이야말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생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 그들의 논리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지킴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믿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들의 착각을 지금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 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편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과 의, 이제는 이를 대신하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이 이 유대인으로서는 참 연결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있었던,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자기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이 편지에 담아 놓은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율법이 죄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참 이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전의 본문에 남편의 죽음과 비유하는 이 남편의 죽음과 율법을 비유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문제가 되고,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자유하고자 해서 율법을 죽일 수는 없고, 내가 벗어나고자 해서 이 남편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내가 남편에게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죽은 바 되었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옛 남편과 옛 주인, 그 율법에서 노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새 남편과 새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 붙들린 바가 되었다.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게 됩니다. 이 율법이 마치 원래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왜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 질문이 바로 율법이 죄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죄에 대해서 정의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 기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간해 주는 그 가이드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만 유대인이냐? 나도 독실한 유대교 집안 출신이고 나도 한 율법하는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이 율법이 내 삶에 있기 전에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 비로소 내 삶에 율법이 있고 나서야 우상을 섬기면 죄가 되는구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구나,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면 이게 죄가 되구나 한 것을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마치 우리의 앞에 거울을 갖다 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마주한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드러내어 준다. 그 죄가 죄 되게 하는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까? 야, 너희들 이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열심히 잘해봐라.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의미를 우리는 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정도의 그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복되고 은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었죠.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나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 그대로, 문자 있는 그대로 내가 하기만 하면 나는 성화되고 완전해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바울은 이 율법과 계명이 이 자신의 마음에 뼈저리게 와닿았고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거나 계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자기가 잘 해왔다, 잘 지켜왔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헛짓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죽었다는 말, 그것은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사랑이 없이 했던 그 행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자기의 의만 있고 자기의 자랑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나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직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안에서는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 길이 없다는 것, 나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엔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뭘까? 그게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절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며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바울은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담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죄를 막 휘저어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침전되어 있던 그 죄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영 죽을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죄라 할 수 없고 그 율법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율법이 폐기되어진 게 아니라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율법.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이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저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딱 건들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장례가 생겨서 제가 가는 길에 버스 전용 타선을 타고 열심히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6명 이상이면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야 인원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희 앞에 누가 봐도 한 명이 타고 있는, 자기 혼자서 타고 있는 차 한 대가 슬그머니 이렇게 탁 끼어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는 그 길까지 계속해서 그 차도 갔던 것이죠.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이 컸지만 권사님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는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있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이런 삐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스르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나쁜 짓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그 삐딱함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학교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든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학교를 안 가고 맨날 밖에서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고3 때는 출석 일수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교회에서 권사님들 가방에 손을 대고 그걸 지갑을 훔쳐다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를 많이 사 먹었습니다. 달란트도 죄다 제가 다 훔쳐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제가 다 장악했습니다. 뭐 집에서도 맨날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또 가족보다는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참 부모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걸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 혼날 걸 알았습니다. 죄인지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삶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스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 기분에 매료가 되어서 죽도록 맞고 나서도 다음 날에 또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는 그 일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삐딱함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갑을 훔치고 규칙을 어기고 즐기는 것은 내가 법을 어기고도 안 걸릴 수 있다.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즐거움. 곧 하나님의 전능함을 따라하려고 하는 저의 죄의 본질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과 자기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의 주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법과 율법과 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뭐는 해라. 자신의 절대 권력이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성의 힘도 반작용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는 이 계명을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율법의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행위만 온전했을 뿐 속에는 탐심에 불을 지피고, 내가 살인은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웃을 미워하고 모질게 대하고 이웃에게 분노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 했고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며, 내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지만 내면에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도록 만드는 그 죄를 보라. 너희가 율법이 죄냐고 물었느냐? 내 말을 듣고 보니 아닌 것 아니냐? 율법을 이용해 너희를 속인 그 죄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두 번째 메시지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 누가 등장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더욱 속박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있게 했으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율법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는 율법의 대가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나와서 은혜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 자유는 방임이나 방종, 그냥 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계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즐겁게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즐겁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지침서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선한 존재,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능히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즐겁게 지키는 용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열매가 실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능가하는, 능히 그 율법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울의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도저히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며 명령대로 따르며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되니까 우리의 그 삐뚤 마음들이, 삐딱한 죄악의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 짓기가 싫어지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킬 때만 이웃을 사랑하고 싫으면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 그 일이 즐겁게 되어지고 그 일이 진정 보람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삶. 이 모든 삶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자리매기만 우리의 처지와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윤회에서 또 율법으로 계명과 말씀과 율례를 능히 즐거이 기쁨으로 지켜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